되리라. 아멘. 어린 시절 성경 필사를 할 때 제일 쓰기 싫었던 부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사실 이 절이 굵어요. 그러면서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쓰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른 예언서는 그래도 스토리라도 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를 읽을 때 한번 퍼즐을 맞추기 전에 한번 밑 작업을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맞추는 것과 아닌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봐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에서 27장에 이제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심판이 이어졌고, 또 이제 28장, 29장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24장에서 27장까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자들은 남겨두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심판하셔서 완전하며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뱀 리워 야단이 나옵니다. 리와 야단, 대부분 이제 상상의 동물이나 뭐 여러 가지 욥기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동물인데 주로 사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에서 나쁜 찔레와 가시를 모아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불순종하는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매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정화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론 중에 심판은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은 온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술 취하고 교만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을 여호와께서 짓밟으시며 발에 밟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죠.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결국에는 모든 선한 결과, 모든 선한 판결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교만과 취함으로 판결을 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판결은 하나님 앞에서만, 그 심판대 앞에서만 그 결과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29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리엘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둘째로는 제단 화덕이 놓여있는 면의 한쪽을 아리엘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 뜻을 해석해드리자면 하나님이 몸소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제단 화덕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보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건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먼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공경을 당한 상황에서 먼저 도우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서부터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은 이렇습니다. 이 성읍이 눈이 멀었다라고 합니다. 눈이 멀어서 여호와를 보지 못한다. 17절부터는 복받은 성이라고 하죠. 굉장히 바로바로 바뀌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워낙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한 가지만 보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장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와 강포한 자들, 죄악의 기회로 엿보던 자들을 결국엔 다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겸손하고 가난하고 거룩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은혜를 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부분은 이런 본문을 약한 자로 강하게, 강한 자를 부하게, 여러 가지 가난한 자를 부하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주신 큰 은혜, 감격하는 은혜, 바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의 대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구속받음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첫 번째로 읽으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이사야를 인용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사야를 읽으면서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지금 서구 열강들과 중국들이 지금 매우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바벨론도 아니요, 아수르도 아니요, 애굽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보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하셨고 약한 자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으시고 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울산세종학교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눈물, 마르지 않는 눈물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심판하시고 회초리를 대시면서 다시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르게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